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이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주간도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받게 해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가슴속에 남아있는 질병도 고침받게 해 주시옵시고 염려와 근심도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들이 주 안에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에 위험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림으로 주어진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습니까? 모든 것이 신기하고 새롭게 느껴집니다. 아버지라고 이름만 불러도 해계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내 주를 가까이 하면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꿀송이처럼 달기도 느껴졌습니다. 거기다가 방언까지 받게 되면 모든 것이 야,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이 은혜생활이다,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으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앙이 성숙되지 아니하면은 나도 이전에 다 그거 경험해 봤다, 다 안다, 너무 호들갑 떨지 마라 이러면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의 길을 죽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말씀을 들어도 판단하고 뿐만 아니라 찬송을 반복하게 되면은 짜증을 냅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 시간에 시계를 자주 봅니다. 눈물에 마른 지가 오래되었어요. 신앙은 타성에 젖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언제나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고 나타나는 것이 예배의 외식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들도 형식에 치우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이었더라. 부녀자들과 자녀들 합하면 적어도 최소 인원이 200만 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 이동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 잠자는 문제, 상상할 수도 없는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강야에는 낮과 밤의 일교 차이가 심합니다. 독숭이 있었고 정갈이 있었고 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먹는 문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먹여주셨습니다. 어복은 헤탈의 가족을 통하여서 강야를 지날 때까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셨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부터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더라. 원망하였더라. 그런데 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하게 될 때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그럽니다. 아이 죽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진노가 그치게 되었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의 소리를 듣고 계신 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어떠한 일들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진노의 불이 꺼졌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왕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 너가 나가라. 여러분 나갈 때 그냥 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종살이 하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이 출애굽하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가는데 홍해라는 아주 큰 장애물,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준비해 주셨더라.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이야, 최고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들을 추격해오던 애굽 백성 군인들이 물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통쾌했을 거예요. 어떻게 가야지? 주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을까? 매일매일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들이 처음에 볼 때 이게 우리말로 하면 이게 무엇이냐, 이게 뭐고? 이 말이 만나입니다. 히브리어로 만나요. 첫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때에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꿀 섞은 가자와 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이 11장 8절에 보면은 기름 섞은 가자, 꿀 섞은 가자, 기름 섞은 가자 조금 많이 다르죠. 오래 먹다 보니까 좀 질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살펴보게 되면은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축복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만나를 꿀 섞은 가자가 아니라 하찮은 음식이다, 싫어한다, 아유 먹기 싫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축복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축복에 익숙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축복에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첫째가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50년대, 60년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였습니까? 오늘 너무나도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난 시간의 어려움의 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보리와 쌀이 먹는 것이 없습니다. 이랬더니 농담 같은 말이 있지요. 엄마,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폭염이 내릴 때는 묻은 여름 날씨에 두 행인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땀이 비 오듯이 옵니다. 그늘막은 없는가? 한참 걷다 보니까 오래나무 아시지요? 오래나무가 있어요. 그들 오래나무 밑에서 잠시 쉬면서 그 그늘에서 식은 땀을 더워지는 몸을 식힙니다. 그 쉬다가 이제 다시 걸어가면서 한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오리나무 이거는 쓸모가 없는 나무야. 같이 가던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하목류에도 이거는 불심이 없어 오리나무는 쓸 수 없다. 금방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에게 그늘을 지어준 그 나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출애굽의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애굽 군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수장시켜주는 그 간격,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현실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를 28년 동안 해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연륜이 문제가 아니라 비록 초신자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성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를 잊으면 신앙이 정체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의 신앙, 이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리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는 시편 50편 22절로부터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잊어버린 감사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감사를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찢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옳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즐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가 실천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에 생활 속에 익숙해지면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섞여 사는 사람들의 충동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영향력을 받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순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고, 그래, 저 기적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기적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풍요로운 곡창지대가 아니라 강녀였습니다. 따라오면서 이들이 뭘 얘기했을까요? 이야, 잘못 왔나? 강녀 생활에 녹록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럴 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기가 먹고 싶다, 불평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왜 교회 가는데 뭐 믿어서 특별한 일이 있느냐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아니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무엇이 그래 불만인가 가보면 알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덩달아서 그런 얘기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 잠자리가 불편하다. 난 법석을 지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생활 속에 익숙이 찾아오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 충동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웃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웃의 중요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이웃을 구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좋은 이웃이 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믿음의 충동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조금은 지난 이야기인데 중곡동에 세일마트가 새로 개업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가보셨습니까? 그런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 소리는 안 들어도 기도할 때를 알고 기도에 무릎 꿇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뭘 준다고요?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짜입니다. 뭘 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충동적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말보다는 나쁜 말의 귀가 훨씬 빨리 듣고 전합니다. 감사하는 말보다는 불평하는 말이 훨씬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누가 그 영향력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늘 감사하는 사람은 쉽게 충동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10명의 제자들이 한 장소에서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플까요?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슬픔에 잠겨 옷을 찢어버리고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건강을 치니까 얼마나 간지러웠으면 기와 장을 가지고 몸을 막 긁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야, 이 원수야, 저주하고 죽어라. 아내가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욥의 말이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욥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더라. 충동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충동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섞여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충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승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축복에 익숙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로는 욕심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줘 먹게 하랴. 탐욕을 품는다. 욕심을 가지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먹을 만큼만 사냥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자 봐도 인간은 더 쌓아놓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예, 조금만 더라는 것이 전적으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루어야지.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이 현실에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조금 더 갖고자 하는 그 생각, 그 행동에 제동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제동장치가 작동을 하지 아니하면 욕심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탐욕이 찾아오게 되면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마지막 노선, 마지노선을 정해놓아야 됩니다.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손을 봐가지고 보면 뭐가 보입니까? 손톱이 보일 거예요. 손톱이 자라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두면 흉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손톱을 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 안에는 좀 드러나는 욕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안에서 적당하게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면 이쁜 손톱처럼 삶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탐욕에 대하여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런가 하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탐욕에 대하여서 무슨 경고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축복에 익숙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에 탐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법.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축복에 익숙하게 되면은 비교하게 됩니다. 5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애굽에 있을 때 뭘 먹었다고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마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는 것이 만나밖에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는 이것저것 먹었는데 지금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먹는 것이 생선, 참외, 오이, 부추를 먹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비교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생활 속에 익숙해지면은 비교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 왜 극동교회 다니십니까? 왜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선택했습니까? 목사에게 듣기 좋도록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교회 선택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건물도 규모도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있지 아니하면 환경과 조건을 봅니다. 여러분이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매주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그 설교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목회 철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에는 강해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세상에 익숙해지면은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그리고 비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감사가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남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 순간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있는 것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주를 찾게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세상 생활 속에 익숙해지면 뭘 하게 되는가? 원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이런 원망한 말을 누가 듣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은 사라질지어다. 원망을 누가 듣고 있는가?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란 말은 히브리 원문을 보면 고집이 세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들이 굽히지 아니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평보다 더 무서운 것이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할 것은 많이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데 얼마나 불평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신비한 일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축복에 익숙하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왜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정확히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살이하고 노예를 살던 그들이 가정에 돌아오면 자녀들 앞에 무슨 소리 했겠습니까? 야, 오늘 멋지다, 행복하다 소리 했겠습니까? 불평, 불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과 불평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을 가면서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자녀들도 따라서 원망과 불평을 하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입술에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원망과 불평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내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로 인하여서 후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입술에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데도 원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목마르다가 원망합니다. 자신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삶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가? 한 가지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남편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조금은 비교해 봤을 때 모자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남편, 하나님처럼 섬기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갖다 사랑하십시오.
돈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감사를 잃어버린 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신나게, 멋지게, 건강하게 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감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작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할 때 미워서 결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첫사랑, 첫사랑을 기억하게 되면은요, 가정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은 감사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건망증이 심해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너무 쉽게 잃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친히 십자가 몸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듯이 오늘도 내가 가는 그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 주실 것이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예기치 않는 아픔과 고난, 때로는 실수,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정금같이 다듬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마지막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5번의 설교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신명기에 2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기억하라. 두 번째는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이 마지막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렇게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반석에서 생속에 나오게 하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삶의 특징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그의 고백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시간이 있으면 제가 박종원 장로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복음서를 한번 부르고 싶은데 집에 가셔서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너무 익숙해지면, 축복에 익숙해지면 위험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섞여 사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영향력, 충동 휩쓸려 가게 됩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원망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교만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다. 있는 것에 자족하며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감사를 회복해서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